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을 봅니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진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시더니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찾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는도다. 나는 네가 찾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어처럼 미지거나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에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라.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구절에 있는 대로 제가 제목을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물을 마실 때에 찬물도 아니고 덥지도 않은 물, 미지근한 물이죠. 가장 맛이 없는 게 미지근한 물이에요. 찬물이면 그래도 움찔 놀래도 맛이 있죠. 강하게. 더운 물도 아유 너무 덥다, 뜨겁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미지근한 물은 그런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냥 미지근하게. 믿음도 마찬가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 예수님께서 아주 질색을 하시는 믿음, 아주 싫어하는 믿음.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교회를 또 가장 싫어하세요. 미지근한 교회. 예수님께서 차거나 덥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계속 발견된다면 아주 싫어하신다 이것이. 영국 국교의 송공회가 냉랭한 영적인 분위기에 푹 빠져들으니까 요한 웨슬리가 분리되어 나와서 야외 설교를 시작해왔고 영국 전체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특히 탄광촌 같은 데 가서. 그러니까 그 시커멓게 그냥 얼굴에 석탄가루 뒤범벅으로 광부들이 옳소 좀 더 아주 강하게 하시오. 더 강하게. 이렇게 해갖고 탄광촌부터 뜨겁게 달궈놨어요. 그래갖고 영국이 회심한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또 감리교회가 냉랭해지니까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분리되어 나가고서 이제 구세군을 일으켰어요. 구세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냉랭하고 시들어서 미지근하면은 분리시켜야 자꾸.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어요. 미지근한 상태.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면 영적으로도 무기력한 상태에 있어요. 상대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 이거죠.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뜨거운 상태에 있고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업 목적상 또 사교적인 목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세상적인 위원회라든지 사교 모임, 사교 클럽, 교회 안에 많은 위원회, 클럽들이 많이 있어요. 프로그램에 아주 일회를 많이 있다 이것이에요. 진정한 주님께서 바라시는 영적인 뜨거움은 없다 이것이에요. 부흥 집회가 열심히 열리는데 예수님께로부터는 능력을 기다리는 대신에 부흥사들과 복음 가수들을 이제 불러들여 가지고서 분위기를 열심히 띄워놓는데 알맹이는 없더라 이것이에요. 메시지에 알맹이가 없어요. 그리고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면은 저놈은 부흥사 잘못 초청했다고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겠네. 이렇게 갖고 염려하고 말이죠. 어떠서든지 사람들을 갖다가 비행기를 태워서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저 만사형통하겠까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 돈을 많이 내게 하는 거, 이러한 부흥회가 되어버린 것이요. 그리고 이 설교 시간도 어떻게 하면 좀 짧게, 되도록 짧게, 강한 메시지는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부드러운 메시지를 바꿔주길 바라고, 이것이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지금의 분위기라 이것이. 세상에 잃어버린 말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일도 이제는 하나의 사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순수하게 마음이 열려있는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서 보세요 한번. 귀 있는 자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이나 11절이나 17절 29절, 요한계시록 3장 6절 13절 22절 해갖고 이 말씀이 7번 나와요. 매 교회 기간이 끝날 때마다 나와요. 배교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어떠냐? 이 본문 3장 15절 16절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책망만 들은 교회, 책망만 들은 교회예요. 아무런 칭찬도 받은 적이 없고 책망만 들은 이 교회라 이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본문 1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세요. 15절 16절을 같이 보셔야 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 나는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그처럼 미지거나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가노라 했어요. 토해내갔다고. 주님의 입에서 토해냄을 당하면, 뱉음을 당하면 그 사람 비참한 거예요. 버림당한 거라 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배교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이 열심히 섬기고 자칭 선지자를 찾아내서 또 쫓아내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수고에 대해서 칭찬받은 것처럼 칭찬받은 적도 없는 교회예요. 스무나 교회 같이 혹독한 박해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견뎌냈기 때문에 둘째 사망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적도 없는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같이 적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감당하는 일이 없는 완전히 믿음을 저버린 배교한 교회였다 이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의 온갖 철학 논쟁, 인간의 전통으로 책망을 받은 이 형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골로새 교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교회였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네 행위를 알았어요. 네가 차지도 아니고 덮지도 아니하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냐? 정통을 주장해. 자기는 정통이라. 그래 배교의 늪에 빠져있죠. 이 마지막 교회는 정통신앙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로마 카톨릭과 입장을 같이 하는, 나란히 입장을 같이 하는 그러한 교회예요. 세상과 타협하는데 아주 익숙하고 능숙한 교회라 이것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교회인데, 배교한 이 현대주의처럼 죽어버린 정통주의 미적지근한 그런 교회라 이것이. 자, 성경 말씀으로 더워질 정도로 하나님께 아주 꽤 가까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냐? 세상에 의해서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아주 차가워질 정도로 주님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나는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극단주의자이세요. 합리적인 보수주의자, 좋은 게 좋은 거라, 둥글둥글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보수주의자도 아니시고 평등주의자도 아니세요.
상대적인 진리들을 참되고 올바른 균형을 위해서 또 이분께서는 불평등한 가치들에 협력하면서 잘 타협하고 조정하는 분도 아니에요. 덥든지 차든지 또 낙원이냐 지옥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진리냐 거짓이냐, 성별이냐 타협이냐, 믿음이냐 불신이냐,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양쪽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분이에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말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용어예요. 성경에서 타협이라는 말은 나쁜 의미로만 쓰이고 있어요. 세상의 정부라든지 나라 간의 협약 같은 데는 원만한 타협이 잘 이루어졌다. 극적 타결, 또 이렇게 완전 타결 이러면서 컴프로마이즈, 이 타협이라는 말을 잘 써요. 하나님께는 용납이 안 되는 용어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안에서는 타협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자기가 잘났다고 아주 교만에 잔뜩 빠져 있는 거예요. 교만에 잔뜩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본문 3장 17절을 보세요. 어떤 교회인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적으로는 아주 부유해요. 아주 부족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 그들이 마음을 살펴보세요. 오늘날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 배교한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외로. 교회사에서 일찍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 부유한 교회는 없었어요. 너무나도 물질적으로 풍성한 교회였다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큰 성같이 웅장한 교회 건물을 지어요. 여러분들 유럽의 그 성도를 봐요. 얼마나 아주 웅장하게 잘 지어놨나. 또 아주 유리창이 오색 찬란해요. 대개 보면 아주 교회마다. 또 강단이 아주 웅장하고 위엄이 있어요. 강단이. 성가대원 의복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성가대원. 악기도 아주 그렇게 화려한 악기도 아주.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왜? 교회 규모가 크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헐벗은 상태에 있는데 교회들이 돈이 많으니까 부동산을 사서 또 불려나가고 돈을 은행에서 또 이자놀이도 이제 하고 되게 그렇다 이것이에요. 대부분이 술, 담배를 즐겨하고 저속한 오락을 즐겨하고 아주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에요. 가난한 성도들이나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교회에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왜 그러냐? 두 가지. 가난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면은 거기 있는 부자 교인들에게 눈총꼬리밖에 안 돼요. 에이, 저 어떤 지저분하게 추접스럽게 왜 우리 교회 와서 딴 교회나 가지? 이러니까 눈총을 받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그들이 하는 말, 행동고지 하나하나가 전부 비성경적이니까 구역질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는 거 아예 질색에 아유 저 골칫거리도 제발 안 하나.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다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교회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아주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교회들은 자기들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빠졌는지 전혀 모르는 교회라 이것이. 설령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그런데 갔다 해도 교인 수를 자랑하고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또 성가대를 자랑하고 또 그 교회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게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어요. 만약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대한 질문이나 어떻게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들은 회피하고 또 골치 아프니까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그냥 질문은 이제 답변을 안 한다 이거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세상에는 잃어버려버린 죄인들에 대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마음이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둬들인 물질적인 부 때문에 이것을 어디다 쓸 데가 없어서 주체할 줄 몰라서 눌려있는 교회라는 것이. 라우디케아 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노선이 똑같아요. 노선이 똑같다 이것이. 다만 성경의 제목만 달라요. 개역 성경, 그 다음에 카톨릭 성경. 제목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다 이것이. 대부분의 교회는 요즘 문제점이 뭐냐?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으면 이제 복음 사업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사상에 젖어 있어요. 자, 돈만 갖고 있으면 물론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자 그 돈 자체로 단 한 명의 죄인도 회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회심을 시키는 거지 돈의 능력으로 회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사람들을 이제 교회를 이끌어오는 수단은 될 수 있죠. 이끌어오는 수단은. 예를 들어서 미끼를 던져갖고 밥을 사든지 뭐랄고. 그렇지 않은 손을 회심시키는 데는 아무 능력이 없다 이것이. 그리고 오늘날 배교와 라우디케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자기가 제 나름대로 성별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올바른 교회로 가서 이제 말씀으로 섬길 생각은 안 하고 가정별로 모여요. 자, 헌금 안 내서 좋죠. 부딪히지 않아서 좋죠. 또 이렇게 시간에 또 억압을 당하지 않아 좋죠. 남의 눈총 보지 않아서 좋죠. 얼마나 좋아요. 옹기종기 모여서 한 가정, 두세 가정씩 모여가지고. 누가 그렇게라고 그 지역교회를 세우는 거냐요, 누가. 또 동영상, 유튜브 설교를 여기저기 나오니까 이제는 들어놓아서 설교 듣죠. 스마트폰으로 다 그냥 어디 거기 얼마인데 후원금이 얼마, 또 이렇게 계좌번호가 얼마에 부르시오. 이렇게 갖고 툭툭 찍어서 보내고 얼마나 좋아요. 현재의 현주소예요. 이 배교한 교회예요. 영적 소아마비 환자들을 끊임없이 양선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는 라우디케아 교회의 열매라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출석에도 냉랭한 것이에요. 냉랭해요. 교제와 섬김과 사랑과 순종을 찾아볼 수 없고 머리에 지식만 가득 찼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세상적인 잡담이나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산다 이것이. 라우디케아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적으로 헐벗고 눈먼 교회예요. 본문 다시 보죠. 3장 17절 18절 보세요. 거기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권고하는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했습니다. 이 라우디케아에서 갖고 있는 금은 왜 문제가 되느냐? 불로써 단련된 순수한 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로써 단련된 금은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불로써 단련된 금은 흠이 없어요. 순수하다 이것이. 단련되지 않은 금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이. 라우디케아 교회의 금은 뭐냐? 남에게 사기를 쳐서 얻은 금이나 추수관 일꾼들에게 품값을 띄어먹고 얻은 불의가 가득 찬 금이라 이것이. 야고보서 5장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죠. 네. 이제 오라 그랬어요.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이요.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해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의복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것들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의 선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속임수로 주지 않은 품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꾼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느니라. 너희는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하였도다. 너희가 살육의 날처럼 너희 마음을 설치게 했다다. 살육의 날이 뭐예요? 살육의 날.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에요. 대환란.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뭐냐?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다져진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나 아무 연단을 거치지 않은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교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께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가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것이. 물질적으로 부자이면서도 영적으로는 눈이 완전히 먼, 영적으로는 가난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었다 이것이. 안약을 네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그랬어요. 현 세상의 재물만 탐낼 줄 알고 하늘에다 영적인 보화를 쌓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교회였었다 이것이. 영적인 건시 하나 치료할 수 있는 안약을 그들은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와 명예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정부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교회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떠한 교회가 이 나라에서도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히 배교한 교회라 이것이에요. 완전히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교회 문 밖으로 내쫓아버린 교회가 바로 라우디케아 교회예요. 라우디케아 교회는 영적으로 완전히 벌거벗은 교회라 이것이. 영적으로 벌거벗은 교회. 그들이 위한 가장 화려한 아주 최고급 소재로 장식되어 있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기쁘게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바른 교리와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소리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세요. 그러나 문들을 굳게 잠겨 잠긴 채 예수님을 내쫓고 자기들끼리 예수님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외적으로는 부유해 보이는데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쫓아놓고 또 그 사실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아주 증병에 걸려있는 그런 교회라 이것이요. 갈보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척을 받으셨죠. 세상으로 배척을 받으셨고 이제는 그분의 피로 사신 그분의 몸인 교회가 배교해서 문을 닫고 예수님을 아예 밖으로 완전히 내쫓아서 배척을 당한 상태에 계셔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이 교회가 문을 열도록 두드리고 계세요. 지금도. 다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죠.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네가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어요. 이 바벨론 창녀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 배교한 교회에 가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은 뭐냐? 더러운 세상 것대로 오염되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으로 의롭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수성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말이에요. 이 배교한 교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결혼함으로써 음행을 저지르고 한 것이죠. 그래서 안약을 네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했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속히 갖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의의 말씀으로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세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라오디케아 교회 기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기예요. 적그리스도.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라오디케아 교회가 AD 1900년에 시작되는데 정확하게는 1901년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출간과 동시에 라오디케아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미 벌써 100년이 넘었어요. 지금 벌써. 이 가증스럽고 부정직한 엉터리 성경, 미국의 모든 정통주의 신학원에서 헬라어 교수들에 의해서 추천되고 있고, 밥존스 대학, 달라스 신학원, 테네시 템플, 미국의 이름이 알려진 성경 연구원들, 바이블 인스티튜트 성경 연구원들, 이 헬라어 학부의 이 교수들이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ASV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공인 성경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말을 쓰는데 신약에서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을 이제 우리는 안 쓰죠. 근데 이 일은 여호와를 신약에서 공식적으로 써요. 예수님은 여호와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예수님은 피조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있어요. ASV는 성경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번역한 거라겠어요. 바티칸 사본이 미국 번역본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것은 AD 325년에 유세비우스와 콘스탄틴이 사용했고, AD 1000년에는 중세 암흑기에는 수도승들이 수도원에서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1546년에는 트렌트 종교회에서 로마 카톨릭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성경에 바로 오늘날에는 바티칸 공회에서 공인 성경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ASV를 원문으로 해서 미국 정통주의 학파들을 전복하려고 저희 신학원으로 장악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이들이 누구든지 그들이 명령을 어기면은 미국 연방정부를 동원해 가지고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박해하려고 이미 준비를 완전히 다 갖춰놓고 있어요.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 한 번도 그들이 노선을 바뀐 적이 없어요. 갈보리 십자가 이후 지금까지 곧장 주님과 노선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과 했던 교회가 그들과 같이 이제 입장을 취하다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빠져나왔어요. 일단 빠져나 성별을 했었는데 ASV가 나오면서 더 멀리는 AD 1881년에 영국 개혁성경이 나왔어요. 1901년에 미국 성경 ASV가 나오자마자 다시 타락해갖고 로마 카톨릭으로 다시 묶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AD 325년에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를 이혼 증서로서 1500년에 주셨어요. 중세 암흑기에 라틴 벌게이트를 주셨어요. 더 아예 눈이 멀어버리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골로새 3장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어요.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은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문 밖으로 내어 쫓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교회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는가, 이것이. 이것은 이 시대의 배교한 교회 회원들이 투표를 한다거나 초청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런 이 말씀에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미지근한 물처럼 본래의 맛을 잃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배교한 교회를 부흥시키는 유일한 길, 각 개인이 자신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 이것이. 오늘날 믿음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이나 배교한 교회는 바로 라우디키아 교회의 특징을 그대로 품고 있는 교회예요. 또 사람들이 배교한 라우디키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거듭난 성도들을 데려가고 가시는 그 순간까지 배교 현상은 계속될 거예요. 계속.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배교한 라우디키아 같은 교회들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고 냉혹하고 준엄한 심판만이 있을 뿐이라 이것이. 행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교회가 라우디키아 교회의 도매거로 묶여서 혹독한 책망과 또 심판받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지체들과도 한 명이라도 여기에 연루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도매금으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요. 왜? 몸의 지체들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분의 몸인 그 지역의 회원들 자체가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처지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과연 내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 몸 안에서 내쫓고 내가 주님을 잘 섬긴다고 거짓말 안 하는가?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우리끼리 주인 행세를 하지는 않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